예, 저는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예, 믿지 않는 이제 상태일 때, 구도자일 상태일 때 복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셨다거나, 또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은 필요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그것을 알고 있지만 나의 마음 상태로서는 복음 말씀 이미 다 듣고 깨달았는데 또 굳이 내가 복음 말씀을 듣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속으로는 그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는 아니신지요. 사실은 제가 그런 마음 상태를 느꼈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그 경건의 시간으로 묵상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복음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필요한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필요의 중요한 이제 요소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어디 무슨 주석이나 강해서를 통해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동을 받은 대로 핵심적인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하게 될 때 성도님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라 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쭉 이 복음의 말씀들을 풀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발견한 것은 바로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참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자들이나 없는 자들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믿는 자에게 행위로서, 자신의 선으로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의에 대해서 단순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데서는 세상 신들이 주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 땅에서의 안정이나 생사화복의 그런 낮은 차원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영원한 징계, 또한 그 징계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하는 바로 그 구원을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복음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도 참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참 힘을 얻는 말씀인데요.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결국 종착적인 점에 이르고자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분과 함께하는 영화, 그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삶의 과정들이 바로 믿음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을 때 첫 단추가 믿음이었다면 마지막 종착지에 이를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 믿기 힘든 상황에서 또 믿고 순종하고 그 과정들을 거쳐서 믿음에 이른다는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후로 바울은 사람들의 죄인됨을 설명해 주는데요.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로 저희들이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상태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하나님을 배척하던 그러한 어두운 가운데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마다 기준을 주셨는데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기준을 주셨고 또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그 마음의 양심이라는 기준을 두셔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에게 기준을 두셔서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인물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모두 심판 가운데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들을 율법이나 양심을 통과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3장 21절 말씀부터는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저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행위로서가 아닌 단순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특징들이 나타난지 5장 1, 2절, 3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화목됨, 하나님과 합평함을 누리고 또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6절 말씀부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희들이 참 복음을 전할 때 즐겨 사용하던 이런 말씀들이 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단순한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느냐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예를 들어서 아담 때문에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허락되어졌다 하면서 5장 19절 말씀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부터는 그렇다면 이렇게 의롭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럼 더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할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성도들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러한 탄식을 하면서 바로 성도들도 구원받은 자도 이러한 죄의 문제로 고통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마지막으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너무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8장까지 말씀으로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으로 저희들이 구원받고 이 복음 속에는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되어지는 죄와의 싸움, 또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서 또 9장에서부터는 어떻게 이런 선한 싸움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승리하는 삶,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한 성도님들 함께 이 복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